2024년 2월 11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66번째 개송 19장 법에 서있은 품의 7번째 이야기 어떤 바라문 이야기입니다. 어떤 바라문이 출가를 해서 이제 걸식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비구라고 하는 말을 이제 비구라고 하면 안 되겠냐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비구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한 개성입니다. 두 개의 개성으로 있는데 앞에 개성을 하고 뒤에 개성은 내일 하겠습니다. 남에게 걸식을 한다는 것만으로 그로 인해 그가 비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악취나는 법을 받아들이고서 그로 인해 비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걸식한다는 것만으로란 남에게 걸식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걸식하는 것만으로 비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비구라는 말은 본래 빅카티 해가지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바로 이제 음식을 이제 타인에게서 이제 빌어 먹는 거예요. 이제 그게 걸식이죠. 그게 비구인데 이제 그것만으로 비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 비구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비구를 말합니다. 악취나는 법이란 고르지 못한 법 또는 비린내 나는 몸의 행위 등의 법을 받아들여 행동하는 자. 그런 자는 비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서 음식을 얻어먹어서 열심히 수행하고 탐진치를 제거하고 몸의 악행 등을 버리는 자가 비구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는 비구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머리 깎았다고 해서 비구가 아니듯이 걸식한다는 것만으로도 비구가 아니다. 이런 말로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의 에피소드는 자신도 비구라고 주장하는 이교도 바라문 이야기입니다. 한 바라문이 출가하여 이교도의 사문이 되었다. 이교도는 불교 아닌 다른 가르침이죠. 당시에 육사외도가 있었으니까 육사외도는 이제 이름이 난 이교도들이고 그 외에 뭐 더 많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대표적인 사문들 육사외도가 있었는데 그들도 탁발하며 돌아다닙니다. 특히 이제 아지비카라고 사명외도는 고행을 생계수단으로 삼는다. 그래서 아지비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가해서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존경하고 먹을 것과 의식주와 약을 조달해 주니까 생필품을 그냥 그걸 생계수단으로 삼는다. 이런 이제 이름을 붙인 게 사명외도입니다. 수행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출가해서 고행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생계수단이 된 거예요. 사문고우따마는 탁발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제자들을 비구라고 부른다. 나도 탁발하며 살아가므로 비구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직 탁발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의 생계 수단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자기도 그렇게 사니까 자기도 비구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다가가서 여쭙니다. 사문고우따마요 나도 또한 탁발로 이제 탁발이지 걸식이죠.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도 비구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라문이요. 나는 단지 탁발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비구라고 부르지 않는다. 법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은 비구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오온이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깊이 관찰하는 사람. 이건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무상고무화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 진정한 비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제 개성을 읊으셨다는 거예요. 그저 탁발한다고 비구가 아니다. 잘못된 생각과 어리석은 짓을 하면 비구가 될 수 없다. 이제 이게 잘못된 생각과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제 번역해 놓은 내용이 악취나는 법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미로는 뭐 같은 통하는 말이죠. 잘못된 생각과 어리석은 짓이 악취나는 법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선악을 초월하여
청정 범행을 닦고 오온을 통달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비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내일 다루겠습니다. 선악을 초월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런 말로 해석해야 되는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법구경 주석서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이 걸식자 경이라는 경전에 똑같이 나와요. 상유타니카야, 이제 바라문 상유타의 20번째 경전인데, 위카 비카가 수타, 비카카라는 말이 걸식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미적으로는 비쿠도 걸식하는 사람이지만 비구라는 말을 피해서 이렇게 쓰셨을 것이다 라고 여기 밑에 이렇게 한국 스님이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그때 걸식하는 바라문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 한 곁에 앉았다. 그리고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고타마 존자여, 저도 걸식자이고 당신도 걸식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차이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나도 걸식하고 살고 당신도 걸식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남한테 걸식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비구가 되는 것이 아니니 악취나는 저 법을 받들어 행하는 한 그는 결코 비구라 불릴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개성하고 똑같은 개성입니다. 그 다음에 공덕과 제약을 몰아내고 청정범행 한결같이 행하고 닦으며 지혜롭게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런 삶은 그를 일러 참으로 비구라 부른다. 이게 이제 본래 두 번째 개성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걸식자 바라문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이 어두운 곳에서 등불을 밝히듯이 등등, 고타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의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앞에 나온 그 주석서에서는 외도의 이제 출가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외도의 출가자는 아니네요. 바라문이면서 걸식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네요. 자, 여기서 악취나는 법이란 나쁜 냄새가 나는 해로운 법이라고 설명하는데, 주석서에서는 윗사는 바르지 못한 법이다. 혹은 나쁜 냄새가 나는 몸으로 짓는 업 등의 법이다. 몸, 신구의로 짓는 악업을 말하죠. 십악업. 이런 법을 받들어 행하는 자는 비구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적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똑같은 개성이 나 때나 빅카코 고띠 야와타 빅카테 빠레 요 말, 윗삼 담맘 사마다야 빅푸 호띠 나 타와타 요 말을 똑같은 개성이 있어서 보고요. 그 다음에 비구는 뭐냐 사전을 찾아봤더니 할리 잉글리시 딕셔너리 찾아봤더니 탁발 수행자, 불교의 승려, 사제 비구다. 주석서에 자주 나타난 비구라는 단어에 대한 수많은 우화적 어원이라는 것은 이 말을 비구라는 말을 이제 쪼개서 이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첫 번째, 오점을 깨뜨린 사람, 즉 나쁜 품성을 깨뜨린 사람, 요것 번뇌를 깨뜨린 사람이라는 뜻. 요것을 좀 더 선명하게 다른 말로 하면은 7가지 것들을 깨뜨리거나 파괴했기 때문에, 즉 다시 태어남으로 이어지는 7가지 나쁜 품성으로 나쁜 법을 깨뜨리거나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리데스에도 나오지만은 뒤에 보겠습니다. 사카야 디띠, 유신견, 위치기자, 의심, 실라바타 파라마사, 계금치견, 라가, 탐욕, 도사, 분노, 모하, 미혹, 마나, 마만심. 뒤에 바로 경전에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빅후에서 비두로 말한 것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비를 두려워하다라는 말로 바야라는 말로 해석하고 뒤에 빅후 할 때 아이 뒤에 이제 쿠를 이카띠라고 이제 분류해서 삼살의 바얌 이카띠 띠 빅후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청정도론에 처음 나옵니다. 삼살의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사람이 비구이다.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가 비구이다. 그 다음에 매우 주목할 만한 이 개념에 대한 정의가 비왕과 245쪽에서 246쪽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거 이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로 그대로 갖다 놨으니까 나중에 참조해 보시고요. 이거는 뭐, 빨리 잉글리시 딕셔너리 인터넷에서 치면은 바로 다 검색되니까 너무나 편해요. 요즘에 이렇게 검색하게 해줘서. 이런 게 법보시죠, 사실은. 사전 오래됐지만은, 뭐 지금 책으로도 팔지만 여전히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공개해줘서 너무 고맙게 잘 보고 있습니다. 자, 비구경. 이제 비구스타에 보면은 7가지 법을 부셔버렸기 때문에 비구다. 이게 아까 3가지 방식으로 비구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게 두 번째 거예요. 자, 불변하는 자기 존재가 있다는 견해. 이제 사카야 디띠. 그 다음에 의심, 위치기자. 그 다음에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실라바타 파라마스, 탐욕, 라고, 그 다음에 성냄, 도소, 그 다음에 마지막 어리석음, 모호, 그 다음에 자만인 마노, 나라는 생각. 이걸 다 깨버리면 이제 아라한이죠. 이때 비구는, 진정한 비구는 아라한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적어도 첫 번째 유신견, 계금치견, 그 다음에 의심을 부숴버렸으면은 수타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탐욕과 성냄을 더 약화시켰으면 사다함, 탐욕과 성냄까지 끊어버렸으면 아나함, 그 다음에 무지와 자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들뜸과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욕망을 다 버리면은 아라한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비구는 그래서 유학의 비구, 성자가 됐지만은 아직 아라한이 못된 수타원 도부터 아라한 도까지의 유학, 아직 닦아야 할 것이 남아있는 그러한 수행승들을 비구라고 부른다. 이런 의미고요. 우리가 상가라타나 승보라고 할 때 그 승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성자가 된 비구 스님들 또는 성자가 된 이제 비구니 스님들. 성자가 되지 못한 분들도 존경하고 공경한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수행해서 성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자 못 되면은 예컨대 탁발도 가도 공양도 안 주고 존경도 안 하면은 그분들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일종의 제가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마음의 번뇌를 덜고 깨달음 못 오면은 그분들에 대한 이 보시가 엄청난 공덕을 가져오기 때문에 복전이기 때문에 복의 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경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 7가지 법을 부숴버렸다. 그러니까 진정한 비구는 그러니까 탁발은 해서 먹고 사는데 악업을 버리지도 않아요. 10악업을 버리지도 않고 10악업에 빠져서 살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비구냐. 그냥 우리말로 하면 거지지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 앞에 비카코라고 하는 거식자 경에서 말한 그 내용은 그 자들은 그냥 밥을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걸식을 안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너무 그 잘못된 폐단 같은 게 많아서 안 한다고 하는데 누구나도 그냥 탁발하고서 승려처럼 승복은 우리 있기도 좋잖아요. 머리
깎아도 되고 뭐 덜 깎아도 되고 겨울에는 모자 쓰고 있으면 머리 깎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탁발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조계종에서 탁발해서 조계종 승려들은 그런 식으로 탁발하지 않는다, 탁발하지 않는다라고 공표를 해버렸어요. 어, 근데 뭐 테라와다 가면은 탁발이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니까 탁발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행처에 있으면은 이제 절에서 탁발해 온 것들을 다른 스님들이 또는 절에서 신도들이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스님들께 보시라는데 어쨌든 제가자들이 음식을 준비해 주죠. 그런 식의 생활 방식이 있다는 거. 사실은 이제 탁발에 의해서 생활하는 것이 수행상으로는 좋습니다. 탁발 매일 아침마다 이제 미얀마에서 제가 91년도에 가서 수행할 때 미얀마 계를 받고 그렇게 2달 이상을 살았는데 3달 중에서 탁발을 나가면은 이 마음이 달라져요. 아침 5시 50분쯤에 아침을 5시에 먹고 준비해가지고 5시 50분쯤부터 탁발을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한 2, 30명 쭉 줄 서서 똑같은 이 장소를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동네를. 한 50분 걸려요. 그 탁발하는 시간이. 맨발로 나가고, 맨발로 나가는 이유는 음식을 얻는 것이 어려운 것을 맨발로 너희들은 그것을 제가자들이 땀 흘려 번 재산으로 만든 음식을 너희들은 그냥 받아먹지 않느냐. 그러니 맨발로 나가서 그들이 음식을 얻는데 힘들어하는 그 어려움을 발바닥으로 느끼면서 탁발해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 굉장히 고행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이라도 그래서 맨발로 나가서 처음에는 발이 막 까지고 그랬어요. 이 밖에 나가면 뭐 여러 가지 돌 조각도 있고 뭐 유리 조각도 있고 바닥에 고르지 않거든요. 그런 데를 맨발로 다니니까 발바닥에 고름이 이렇게 생겼는데도 그냥 계속 걸었어요. 결국은 없어지는데 잘못하면 위험하죠. 화상풍 같은 거 걸릴 수도 있는데 길을 누가 뭐 청소해 놓은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탁발을 하면은 제가자들이 매일 아침마다 정말로 밥을 새로 해서 스님들에게 한 숟가락 또는 한 주걱씩 공양하는 것을 밥을 받으면요. 이 밥을 받아서 열심히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그래서 탁발은 제가자와 출가자를 이어주는 그 다음에 출가한 스님들의 바른 어떤 생계 수단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탁발을 하는 그 출가 승들의 삶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비구경이라는 경전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비구의 적이라기보다는 5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마치 누가 그를 데려다 놓는 것처럼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5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마치 누가 그를 데려다 놓는 것처럼 반드시 천상에 태어난다. 비구가 돼서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방해하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는 것. 5개를 지키지 않는 것인데 출가했으니까 삿된 음행이 아니라 일체의 음행을 하지 않는데 음행을 하는 것. 이 5가지를 이제 갖추면은 고통에 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5가지를 갖추면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기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기고 음행을 멀리 여기고 거짓말을 멀리 여기고 방이라 하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멀리 여기는 것을 갖추면은 이제 천상의 행복을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살아서 지옥에 가고 살아서 천상에 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지옥처럼 괴롭고 살아가면서도 천신처럼 행복하다는 그런 의미로 5개를 지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8개가 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스님들은 8개, 10개를 지키지만은 여기서는 5개만을 얘기했다는 것. 이제 5법에 대한 얘기니까. 스님들도 이럴지인데 제가자들도 똑같아요. 제가자들은 요 음행이 삿된 음행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전에서 말한 이제 위반과 분별론에 나온 비구 18
18개의 비구예요. 이게 지금 번호를 붙여놔야 되는데, 자, 일반적인 명칭에 의한 비구. 여기 말을 이렇게 한글로 써놓은 거예요. 스스로 비구라 칭하는 비구. 자기가 혼자 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바라문처럼. 거식한다는 뜻의 비구. 거식하는 자라는 뜻의 비구. 빨리어가 약간씩 다르죠. 그 다음에 거식하는 상태로 떨어진 자라는 뜻의 비구. 해진 옷을 입는다는 뜻. 악하고 해로운 법을 자른다는 뜻. 요거는 아까 지금 7가지 번뇌들을 자른다는 의미에서 비구라고 할 때 이런 말이죠. 악하고 해로운 법을 잘랐음을 뜻하는 비구. 제한적으로 오염원들을 제거한 비구. 제한 없이 오염원들을 제거한 비구. 유학, 무학. 아까 비구 말할 때는 이 유학과 무학인 비구를 말했잖아요. 유학도 무학도 아닌 비구. 이거는 이제 범부죠. 으뜸인 비구, 상스러운 비구, 탁월한 비구, 본질을 가진 비구, 화합하는 승가에 의해서 흠이 없고 경우에 맞는 결정을 4번째로 하는 갈마로 구족계를 받은 비구. 이게 구족계.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게 형식상은 이게 진짜 비구죠. 구족계를 받았다는 거. 승가에서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은 비구이다. 이 18 비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에서는 12가지로 비구를 설명한다 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요거는 따로 여기서 쓰지 않은데 겹치는 것도 있고요. 일단은 이제 논장에서 이렇게 비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종합적으로 내리고 있는 정의니까. 비구가 간단히 되는 게 아니다. 진정한 비구는 번뇌를 제거한 그러한 사람들이 비구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고 또 경전에서도 7가지 법을 제거한 것 또는 5계를 지키는 것 그런 자가 비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졌지만 일단 여기서 경전 산책은 마무리하겠습니다.